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이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라고 할 수 있는 3종 지도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따르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만약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여자를 조선시대의 여자로 착각하는 남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현대는 남자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3종 지도가 있습니다. 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삶이 행복합니다. 엄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내비게이션 여자입니다. 옛 3종 지도는 이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예속적인 지위를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신 3종 지도는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예속적인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나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말, 여인의 말, 아내의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편분들 차에 두 여자가 탔습니다. 아내도 탔고 내비게이션도 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 아이고 또 지금 말한 여집사님은 남편이 굉장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예, 맞아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아내의 말을 듣고 돌고 도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괜히 자기 고집 씌워서 갔다가 빨리 가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바로 따라가야 할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영생과 죽음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길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의 3종 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이 세 가지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법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사고를 주장을 합니다. 이 법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깊이 깨닫고 보면 내 욕심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법은 현실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히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바로 이 생명의 법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생명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혹은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 다 아시죠?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인데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종교개혁을 이 이신칭이 이 사상에 기초를 뒀습니다. 루터는 알았어요. 칼빈도 알았습니다. 종교개혁자는 다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뒤따른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 사상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이 뒤따른다는 말은 바로 믿음에서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가 나오는 그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고 참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이신칭이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학자들이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신칭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의롭게 된 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칭에 대한 교리를 너무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삶과 영의 삶.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 육신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는 대로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여기서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삶과 같다 하는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영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는 대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본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넘쳐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이 육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신비하고 오묘한 영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을 따르는 사람, 이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육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주는 이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하겠고 그리고 이 경멸합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전적으로 이 영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14번에 걸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물론 가득 채워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물량적인 의미가 될 것 같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물량적인 의미는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 나를 완전히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완전히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님이 나를 완전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실현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녀야 할 바로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초등학생에게 물으면 천국 가는 거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신앙이 어릴 때고 우리가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싸웠다고 지금 싸우면 안 되죠. 과거에 내가 물건을 훔쳤다 지금 훔치면 안 되죠. 과거에 내가 욕을 했다 지금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전 삶과 단절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단절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가졌던 내 습관과 새로운 삶의 이 각오 사이에 이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리학에서 갈등 그래 뭐냐면 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이게 갈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해도 되지만 어느 것을 안 택할 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한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것, 육의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생활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로 고백되는 인간은 육을 입고 있으며 육신의 법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내 안에 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을 했죠.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도 항상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참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과 악이 싸우지만 악이 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진심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내 안에 육과 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갈등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옛 사람인 이 육의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성령이십니다. 육신의 법인 죄의 법과 새 사람의 법인 이 영의 법 가운데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간을
도와주실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거듭난 인간, 중생한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을 이기는 겁니다. 육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또 영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바울의 신학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행위는 다 배제하고 오직 믿음만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입니다. 그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끊임없이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성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줍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다. 크게. 첫째 단계는 뭡니까? 칭의, 이신칭의, 칭의 단계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2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10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20살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났어요. 이미 믿었으니까.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영화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영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며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고 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조금만 무엇을 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겠습니까? 이 불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삶을 보면 불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 불상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 잘 못합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이 없습니다. 이 형상이 없는 것이 참 두려운 건데, 자,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내 얼굴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잘못할 수 있습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지금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 돈 주우면 반드시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갖다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비난한다?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왜? 형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경건입니다.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한대의 믿음과 무한대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 여전히 육신의 약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은 기존의 세상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저렇게 살아간다.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치욕을 당할 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욕을 당하면, 누구로부터 욕을 들으면 내가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런 치욕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버리고, 세상의 질서를 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따라오는 어떤 불이익이나 욕이나 비판이나 비난이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또한 이 경건한 성도는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혹시 처녀 총각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내 옆에 내 애인이 있으면 아마 정말 잘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옆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한 성도들은 바로 그 고난의 길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 너무 안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 사람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자기가 다 챙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 챙기고 내 가질 것 다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 역신이 또 약하다는 것도 압니다. 육신의 연약성은 바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마음가짐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육신의 이 연약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잘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관이나 절대적인 윤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남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을 위해주지만 그것마저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생각보다는 항상 육신의 생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영 먼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근거한 마음가짐은 이 육신의 이 연약성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옛 사람들은 항상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죠? 수많은 성경은 선지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여놓은 그 선지자들의 묘지에 비석을 만들고 애도했습니다. 선조들이 옳지 못하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누구를 죽였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태도입니다. 죄 많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판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알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알면서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은 연약한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곧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유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부드럽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는 이성과 양심의 온전한 방법으로 호소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법, 온전한 방법으로도 호소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우리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유혹을 차단하고 마음속의 유혹이 오래가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시고 쫓아내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구원받은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현실은 온전히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진정한 신분 변화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삶에 있습니다. 영에 속했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육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라고 기도하면서도 미워하고 주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남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 죄악을 단념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좀 선한 행동을 하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버리고 그리고 내 자존심과 내 명예욕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께 복종할 때 그때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상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 머리에 새가 둥지를 들고 알을 낳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삶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생각,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투하고 비난하며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화합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희생이면 희생, 봉사면 봉사로 갚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노력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는 콩나물을 많이 길렀습니다. 항상 물을 저도 많이 부었습니다.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콩을 고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콩이 다 콩나물 되는 건 아니죠. 온전한 콩만이 콩나물이 됩니다. 흠이 있거나 이 찢겨지다 쪼개진 것은 콩나물이 안 됩니다. 콩을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기울이면 온전한 콩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모난 콩은 제자리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한 방향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뭐가 나서 구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 중에서 의인들을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콩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성도에게 변화된 삶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힘듭니다.
나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에 맡길 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콩처럼.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을 따르는 자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름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더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